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고요, 어떤 분은 건강이, 명예가, 권력이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다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행복의 기준인가? 과연 누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좋은 스승을 둔 분이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태어날 때 백지장처럼 아무 무엇 없이 순수하게 태어나는데 어떤 선생님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스승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면 그때 받은 영향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좋은 스승이 있는 분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배움이 참 중요합니다. 배운 만큼 살아가고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배우면 좋은 일을 하지만 나쁜 일을 배우게 되면 그것이 평생에 내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움에 있어서 배움의 분량보다도 무엇을 배우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많이 배우게 되면 차라리 안 배운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가 참 중요하게 되는데 배운 걸 갖고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배우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교수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터득해서 배우는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면에 보게 되면 남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배움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면 언젠간 좋은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게는 참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 스승이 계시다 하신 분이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돈도 벌고 좀 잘된 것 같아도 내게는 정말로 좋은 스승이 없어, 그런 분은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온 가운데 내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좋은 스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통 슬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게 이렇게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 어떤 좋은 분, 또 어떤 부모님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분께 감사하고 도둑주 앞에 비스임 많은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끝내고 가나안 땅에 안착한 다음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뜨거움과 추위를 막아주시고, 자고 나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손들고 기도하게 되면 이기고 지면 내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경험이 있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다 평정하고 나서는 그들이 평온해졌어요. 물질의 부유함을 얻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풍요롭고 윤택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육,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적을 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간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광야 생활은 좋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요, 물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이 있어서 광야 40년을 지내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가나안을 평정하고 윤택하고 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대적대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재앙의 매를 드셨어요.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니까 거슬려 살다 보니까 재앙의 손이 내려서 그들이 고난이 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스승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왕과 그들을 가르쳤던 스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왕은 부족할지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적을 다 물리쳐주고 평탄했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죽고 나면 다른 스승을 세워야 될 텐데 다른 스승을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 말을 듣다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징계를 당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이야기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예요. 이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치리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일찍 죽게 됩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아합 왕의 딸이었는데 이 유대 땅에 이제 결혼해 와서 이제 황후가 되었는데 아들 왕이 일찍 죽자 그가 아들들과 손자들 다 잡아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유다의 씨를, 이 유다 지파의 씨를 다 멸망하려고 왕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고모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핏덩이를 성전에 데려다가 7살 될 때까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달랴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요아스 왕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야다 제사장의 말에 따라서 요아스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역대하 2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2절 말씀 시작.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좋은 스승이 요야다의 제사장의 말을 듣고 살았더니 정직하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평온하게 하시고 복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야다가 130년 나이가 들어서 130세가 되어 죽고 났더니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이 요아스 왕이 다른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 방백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을 때 나라가 평안하고 국력이 막 부흥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우상을 섬기는 방백, 사람 말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나라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자기를 가르쳤던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스가랴가 말씀 가운데 가르칠 때 그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평온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8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결과로 8절 말씀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이 우시아 왕이 스가랴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하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날 평안케 하셨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셨고요, 암몬이 조공을 드리게 되고 애굽 변방까지 이름을 떨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계속 받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교만해져 버렸어요.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알고 성전에 가서 향단에 불을 붙이려다가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할 때는 나라가 평탄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 되고 애굽 변방까지 이름을 떨쳐졌습니다. 그런데 스승 없이 자기 혼자 살되고 교만하게 왕처럼 하다가 나병이 들어서 비참하게 초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스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훌륭한 스승 때문에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주의 종으로부터 영적인 좋은 꼴을 먹으면 여러분 잘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앞장선 장로님이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분들이 다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가 평안해지게 될 때 영적인 꼴이 여러분에 물러가게 되면 여러분 잘 되기 때문에 앞장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냐? 너희 영적인 것을 영혼을 경성하기 위해서 힘쓰니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라. 근심하게 되면 너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교회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기쁨으로 이 애들에게 영적인 면에서 가르치게 되면 우리 애가 잘 되게 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영향받아서 애들이 어렵게 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갑절로 존경하고 우리가 잘 받쳐줘야 할 이유는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게 되고 기쁨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스승의 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갑절로 존경하고 교회를 위해서 앞장선 일꾼들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스승은 굉장히 중요한데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이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은 돈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시설이나 교육이 어떤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이 없이는 그 교육은 죽은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교육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학교 교육을 보게 되면 선생님의 꽃 한 송이 주는 것 마치 선생님들에게 다 쥐노 이어버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에게 되면 책거리라 해서 떡도 만들어 드리고 사례도 했어요. 선생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만 사랑하다 보니까 선생님 애들에게 꾸중하고 한번 때리면은 벌써 경찰에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선생님 마음속에 애에 대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어는 잘합니다. 좋은 대학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오히려 세상이 더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수준도 그렇게 좋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물질로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너무 각박하게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게 되고 인격 교육도 안 되게 되고 윤리 교육도 안 되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을 들려면 유대인을 들게 됩니다. 노벨 수상자 22%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의회 정치인의 10%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미국 변호사의 30%, 법대 의대 교수 중 50%가 유대인입니다.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는 각각 분야의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수민족이 세계를 주름잡는 뛰어난 사람이 배출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좋은 조건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첫째는 선생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을 최고로 존중했습니다. 선생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을 가장 존중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가르침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건 누굽니까? 정치인도 아닙니다. 경제인도 아닙니다. 재력가도 사업가도 군인도 관료도 아닙니다. 누가 제일 존경받느냐? 랍비가 제일 존경을 받았습니다. 랍비는 위대하신 분, 존경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모아서 탈무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탈무드의 가치가 얼마냐면 성경과 버금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보는 현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가르쳐주면 그 랍비들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막 지식을 많이 쌓았지만은 지혜는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되게 되고요, 남과 경쟁에서 나중된 것 같지만 지혜를 얻은 애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생님을 다 죄인으로 여겨버렸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으로, 돈만 아는 사람으로 깔아뭉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에도 그러고 어디든지 마찬가지. 원래 우리 민족은 선생님 부모같이 여겼어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왕과 선생님과 부모는 하나였어요. 부모는 내게 살과 피를 주었지만은 선생님은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교육을 했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받지 않았어요. 삶의 고비 고비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르침을 준 선생님 때문에 길이 열려지고 복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져야 돼요. 가룟 유다는 가장 좋은 스승인 예수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자기도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문을 닫아버렸어요. 내 뜻하고 다르다고 해서 선생님과 문을 닫아버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게 되고 자살하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마음문 열어야 될 텐데 마음문 닫아버리고 멀리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 주었어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에 오게 되는데 그 많은 소나기가 내렸는데도 항아리 뚜껑이 닫혀지게 되면 물 한 방울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세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세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문을 열게 되면 하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복받고 승리한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속에 스승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스승이 있어요.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의 성적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성적순하면 하나도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보잘것없는 세리였고요,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갈대라고 이름을 지었던 시몬으로 하여금 너는 베드로다, 반성이다 불러주셨고, 예수는 핍박했던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는 대학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심겨주었습니다.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스승은 죽고 나면 끝나버리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승천하시면서 뭘 보내주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말하시면 단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스승은 나에 들면 다 기력도 떨어지고 디딤돌이란 줄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귀신 들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게 됐던 것처럼 병마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앞을 내다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띄어진 것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게 되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은혜가 오늘 또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걸 본 애가 무릎 꿇고 기도할 겁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면서 주 앞에 충성하면 내 자녀도 나처럼 주일 성수하고 충성할 겁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빼먹고 세상에 나가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TV만 보게 되고 내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걸 다 애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애들에게 선생님 말, 부모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부 못한다 꾸중하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뭐 썩을 놈 죽을 놈 호랑이 안 물어가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말 한마디가 달라지게 돼요. 너는 잘할 수 있어. 공부 머리보다 넌 노래 잘하는 것 같아. 요새 트로트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이라고 하는 애가 완전히 떴는데 광고비만 해서 수십억 버는 거예요. 너는 운동하는 재능이 있는 거야. 넌 잘하는 거야. 말 한마디 인생이 달라져. 제가 영락교에서 재임전사로 있을 때에 대강고등학교 중학교가 영락교에서 운영합니다. 거기 교장 선생님 하시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전도사일까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교장으로 있는데 어느 대학 교수가 왔어요. 유명한 대학의 영어 교수가 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도 세월이 지나서 몰랐는데 왜 그러냐고 반갑다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중학교에 와서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I'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렇게 하잖아요. 따라서 하는데 영어책을 한번 읽게끔 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영어를 했더니 선생님이 야, 너 발음 좋다? 그 말에 자기가 뒤집어졌대. I'm a boy, you are a girl 했는데 발음 좋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영어에 심취하게 되고 영어의 유명한 대학의 영어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온 애들에게 여러분 한마디 말만 잘해줘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참, 넌 어쩜 믿음이 그렇게 좋니? 넌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하면 좋겠다. 넌 악기를 잘 다루니까 악기를 잘하면 좋겠다. 너 운동 감각 있어야 잘할 것 같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잘할 것 같다.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자녀가 우리 교회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선생님도 존중해야 되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갑절로 존중해야 돼요.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정규 교육 받게 되고요, 거기에 교육 전문가인지 모르지만은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은 다릅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만 전달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어떻습니까? 감동을 심어주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이고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때문에 의회가 달라져서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멘도 안 한 것 보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 교사들에게 한마디 격려하고요. 선생님 고마워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참 고마운 건 뭐냐면 사모지만 우리 애들 다닐 때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왔는데 꼭 스승의 주일이 되면 우리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선물 하나씩 하더라고요. 제가 좀 빵을 좀 한다든가 뭐 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꼭 선생님께 우리 애들 키워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애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함을 가져요. 우리 아들이 한창 사춘기를 지나게 될 때에 이 집사란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카드를 보고 자기가 담임했던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사춘기 과정을 지나도 끊임없이 편지를 주는 거예요. 제시가 난 너를 기억한다. 너는 잘 될 거야. 이걸 보고 있는 내 마음속에 그분이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그 애도 우리 아들도 그 선생님을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사춘기 가정 속에 남들은 다 자기에 대해서 뭐라 하고 잘못된 이야기 했지만은 그것까지 격려하고 카드 써주고요, 기도해준 선생님 교회 오면 잘 있었지, 넌 잘 될 거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이 선생님, 이 집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힘을 얻고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주의 종들과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생기는 장로님들 갑절로 존경하실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긍정적인 말 하세요. 칭찬한 말 하세요. 목사님 좋다고 이야기하고 장로님, 권사님 좋다고 이야기하세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부지간에 잘못된 말 해버리면 애들 마음에 금이 가버립니다. 혹시 전화하면서 교회에 대해 불평하고 누구 장로님, 집사님 대해서 주의 종에서 나쁜 이야기하면 그걸 들었던 애들 마음에 상처가 가는 거예요. 유리창에 금이 가게 되면 지금 모르지만 언젠가 바람이 불 쫙장창 깨진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거라든지 신앙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한마디 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 자녀의 비수가 되어서 어렵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듣고 있으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교회 나갈 거야, 나도 교회 앞에서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분재와 같습니다. 나무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자라가고 싶었지만은 이 분재를 만드신 분이 딱 철사로 해서 딱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키워가듯이 우리 인간은 죄성이 본질로 있어요. 본질이 죄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지만은 말씀 가운데 딱 받들어서 이렇게 가는 대로 가게 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 설교 듣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라 했더니 광야로 갔는데 광야가 사람이 삽니까? 왜 광야로 가지? 그런데 순종하고 광야를 갔더니 마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으신 내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을 보고 돌아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재무부 장관이니까 그 마차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광야로 가는데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딱 앞에 섰는 거예요. 그때 마치 이 내시가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더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웬 사람이 가르쳐 누구냐? 그럼 좀 오라 해라 해서 뭐라고 계십니까? 아, 내가 이사라고 하는 성경길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잘 알지 못하겠어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아느냐? 제가 올라가서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면서 사건을 알려주었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2영이나 천사를 통해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잠잠히 울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내게 세를 다오. 그리고는 세를 받았어.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이 왔는데 시바 여왕이 에디오피아의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유대교나 마찬가지야. 하나님만 알았는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내시가 재무장관 같은 그 내시가 세례받고 성경을 갖고 가서 그들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아프리카 최대 나라, 최강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6.25 사명했을 때 16개국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의 군사를 파송할수록 잘 되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한순간에 2000년 동안 번영을 이뤘던 것이 순간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깨달으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요, 말씀 따라 살게 되게 되면
방향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흔들린 갈대같이 살아가지만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고요, 놀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좋은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셔서 앞장 세운 일꾼들은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주의 종도 갑질로 존경해야 되지만 앞장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을 갑질로 존경해야 돼. 아멘도 안 한 거 봐라. 왜냐?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도움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윤리와 도덕을 배우게 되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의 학문과 선생님 인격을 배우게 되지만 교회에서는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왔을 때 사원은 둘이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지키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천군 천사가 불병과 불말을 타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수가 아람 나라의 수보다 많았더라.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의 현실이 가난하고 핍박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곁에 천군 천사가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듣는 거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가 살아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오늘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게 되고 시작은 옛날로 창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 삶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는 귀한 은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죄의 본질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었다 살게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있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 갑절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게 되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오늘의 세태는 선생님들을 저주하고 돈만 아는 벌레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의 선생님들을 존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는 선생님들과 주의 종들을 갑절로 존경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도와서 섬기는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을 갑절로 존경하는 가운데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열린 문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일삼명 속계의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